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 왕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당시 이제 남유다였는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남한국과 북한국을 합쳐서 전체를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위기에 처한 이 나라는 남유다였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나라가 패망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이 모였다고 했는데 심지어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도했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전쟁에 패하면 정말 무자비하게 죽였죠. 그죠? 어린 아이들까지. 그리고 그 전란이 휩쓰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포로로 잡히거나 그러면 다 노예로 사로잡혀 가시죠. 정말 이 전쟁이 진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이게 살인자 중요한 길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에게 물론 전쟁의 위기가 있죠, 그죠? 예, 그러나 위기는 있지만 전쟁이 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또 전쟁이 지금 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위기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 어떤 물리적인 위기는 아닐지라도 또 다른 위기. 어쩌면 우리는 그 위기에 이미 처했거나 아니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또 좀 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 지금은 위기의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불안을 야기하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거리두기 강화 지침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자영업자들과 여러 직종에 처한 사람들, 자영업자의 대표이시지만 그 외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직종에 처한 사람들은 정말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처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건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얼마 전에 그 거리두기 그 강화 지침을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자영업자가 전년보다 7만 5천 명이나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자영업을 폐업한 사람들이 7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죠? 그리고 지금 아직 폐업은 안 했을지라도 많은 자영업자들과 그리고 어떤 직종들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정말 죽을 지경이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라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절처짐의 위기 가운데 처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다를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도 이렇게 가다가는 참 버티기 힘들 수도 있겠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너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지도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해인데 사해 아시죠, 여러분들? 이건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예요. 여기 요단강이고. 근데 여기 보면 모압이라고 보이세요? 모압? 네. 여기 암몬 보이세요? 여기 에돔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지금 사해를 건너 여기 엔게디라고 있는데 이 엔게디 다윗이 한번 피하기도 했던 요새예요. 예루살렘 뭐 근방이거든요. 이미 이 연합군이 또 마온 사람이라는 게 나오는데 마온 사람은 이 에돔 사람들의 어떤 한 집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다 이스라엘의 친척이거든요. 다 이스라엘의 친척이에요. 먼 친척도 있고 가까운 친척도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이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의 친척이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 삥 돌아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고생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그 은혜를 모르고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 이 다른 족속들은 정말 다 무찔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 족속이 연합해서 지금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남한과 유다가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이미 사해를 건너서 이 사해가 사실은 뭐 특히 여긴 좁아요. 그래서 엔게디까지 왔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남북 다 합쳐도 우리나라 경상도밖에 안 돼요. 크기가. 여러분들 6.25 때 뭐 낙동강까지 밀고 내리는 게 사실 뭐 며칠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전체가 경상도만한 땅인데 거기서 요 정도 어리면 요거 뭐 이거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한두 시간이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유다는 군사력으로도 또 여러 가지 준비로도 전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졌을 때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비참한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 왕과 그러니까 이 온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왕과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너무 절박한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대표로 기도를 하는데 물론 이제 다 기도를 해요. 그들이 서서 기도한다고 성경에 나오죠. 다 모여서 어린아이가 다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4절과 5절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이제 왕이 대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정말 그 기도문을 보면 절절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도 상기시키고 또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부당한지 또 정말 주밖에 바라볼 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정말 위험한 위기에 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자영업자 분들 말씀드렸는데 사실 교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들도 뭐 이렇게 업체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르죠. 그죠? 물론 그래서 교회도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전체로 본다면 지금 뭐 문을 닫느냐 마느냐는 그런 위기에 처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출석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지금도 보면 뭐 10%만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뭐 10명 내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에 좀 더 익숙해지고 또 교회에 뭐 안 나와도 뭐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점점 그런데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책임감과 소속감이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출석이 줄어들고 있고 소속감이 줄어들고 있고 또 재정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교회의 잘못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이 한 5만, 6만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발생한 퍼센티를 보면은 굉장히 작아요. 단지 정말 문제가 됐던 거는 신천지 일하니까 그렇다 치고 8.15 때 집회 때 그때 정말 많은 교회를 잘못했고요. 또 지금 IM 선교회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개신교 일부죠. 일부라고 이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치명적인 잘못이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 보면은 지식 없는 열심히 선치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열심만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열심만 앞서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고 또 통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방역당국도 거기까지 또 점검을 미처 못했고, 방역당국도 미스테이크가 있고, 이게 또 무슨 초교파나 이러다 보니까 어떤 교단, 특정 교단이 아니다 보니까 또 어서 이렇게 관리도 잘 못한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개신교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책임을 느껴야죠. 그래서 정말 잘못했고, 또 지금도 일부 교회들은 이렇게 마치 어떤 영업장들, 지금 어떤 영업장도 보면은 방역 지침을 안 지키고 그냥 열어버리잖아요. 열면서 시위를 한다고 그래요. 개점 시위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슷하게 어떤 교회들은 그냥 예배를 드려요. 무슨 개점 시위처럼 우리 그냥 드리겠다. 잡아가면 잡아가고 벌금 때리라면 때려라. 막 이런 교회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반성하고 그럴 부분들이 있는데 또 부당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이제 기자 출신 어떤 사람들은 아는데 이게 어떤 기사는 보면은 사실은 교회는 몇 명이고 사실은 이렇게 다른 데서 몇십 명씩 몇 군데가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나 부산이나 이렇게 터졌으면 교회는 정말 미미하고 오히려 딴 데는 막 터졌는데 교회 및 이렇게 딱 기사를 딱 써요. 제목을. 왜 이렇게, 그리고 댓글 보면 난리가 났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내용도 안 읽어보고 욕을 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읽어보고 욕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읽어보지도 않고 욕할 때 보면은 엉뚱한 욕을. 그래서 한 기사는 교회에서 이게 시작된 게 아니라 밖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근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잘해서 안 퍼졌다 이런 기사인데 아마 안 읽어본 것 같아요. 막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읽어보고 욕한 사람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좀 일단 기사는 눈길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악플이 달려도 무풀을 이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기 기사를 올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이게 정말 기자는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플이 달려, 요거는 교회가 먹는 거니까 일단 교회를 하면 악플이 달리니까, 물론 어떤 경우는 정당하게 한 경우도 있어요.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다. 어떤 경우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달릴 게 아닌데 왜 기사 제목이 이렇게 달았지? 이런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또 그냥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는 너무 심하게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으니까 또 우리 책임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경우는 언론이나 또 반응이 좀 너무 심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앞으로 전도가 정말 너무 힘들 것 같고, 심지어 전도는커녕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야 직장에서 자기 교회 다닌다 말하기가 무섭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도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안팎의 시련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으로는 소속감이 약해지고 출석이 줄어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자꾸 커지는 면이 있다면 외적으로는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관계를 맺거나 혹은 전도하거나 이러기가 또 어려운 네, 그런 교회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현상은 어느 정도 시간이 벌써 꽤 됐어요. 미래 세대를 지금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인 전도까지 막혀버리면, 그나마 이제 50대,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데 40대, 30대 이런 사람들을 얻어야 되죠.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고 이미지가 안 좋으면 성인 전도도 물론 지금까지 쉽지 않았지만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유럽의 교회들이 한때는 정말 살아있었고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죠? 미국으로 가서 청교도들이 가서 이제 신앙으로 미국을 개척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이민이 계속 이어졌어요. 계속 이어지면서 또 미국에서 전도도 하고 다 믿는 사람만 미국으로 간 건 아니니까 그랬던 유럽교회, 어떻게 보면 유럽교회가 전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유럽교회가 지금 보면 정말 건물은 큰데 성도들은 뭐 20명, 30명 이런 교회 많거든요. 오히려 막 그 큰 건물이 그냥 관광 명소가 되고 그런 교회 굉장히 많고, 물론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고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해서 100명 이렇게 해서 알찬 교회들, 살아있는 교회들이 아직도 물론 곳곳에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냥 건물만 크고 또 이런 교회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대형교회, 중형교회를 포함해서 소형교회 이르기까지 굉장히 참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믿음 없이 부정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문제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냥 뭐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그냥 바빠서 그냥 정신없이 사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어떤 더 큰 위기에, 더 큰 문제에 빠져버리면 마치 정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중대형 교회들도 어렵고 또 상가교회, 작은 교회들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 근처 우리 교회, 이 파주운정에도 정말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대형 교회들이 이 파주운정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뭐 재정이 뭐 3분의 1이 줄고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준 이런 대형 교회들도 있고, 그럼 씀씀이 많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런 교회들도 있고, 상가교회, 작은 교회들은 또 워낙 또 작으니까 또 어렵죠. 참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어쩌면 단시일 내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교회마다 대출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뭐 금리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우리나라 경제가 또 문제가 생긴다거나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를. 근데 그것은 단시일 내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 코로나 사태, 또 이미 여러 가지 출석이나 재정이나 또 전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건 이미 닥쳤어요. 이미 닥쳤고 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변수까지 생긴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특별한 변수가 없어도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예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새 가족을 얻고 또 그 가족들을 품고 하는 것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신실하게 헌금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 버티고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 변수가 생기면
또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생기면 안 되지만 생긴다면, 제가 지금 신학교 교수를 겸하고 있어서 지금은 목회 활동비 정도만 받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뭐 건강에 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목회자를 초빙해야 된다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도 측면에서도 지난 우리가 2, 3년 동안에 우리가 뭐 많은 수는 아니라도 해마다 이렇게 몇 명씩 귀한 새 가족들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전도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열심히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에서 새 신자를 얻는다는 게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청소년들이나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또 청소년이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학 가서 떠나는 아이들도 있고, 미래 세대를 얻는 것이 또 그 상태에서 그런 미래 세대를 또 새로운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붙인다? 앞으로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 교회도 정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 위기라고까지는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위기의 목전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우리 교회도 어쩌면 위기의 목전에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우리 교회만 상황이 아니고 도시의 상가 교회들마다 혹은 시골의 작은 교회들마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더 상황이 심각해서 이미 벌써 사느냐 죽느냐, 생존할 수 있느냐, 그런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가 무슨 거창하게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냐.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에 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정말 그냥 외로운 한 가족의 가장이었을 뿐이에요. 자식도 없는,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이건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자식이 중요하지만 고대 세계에는 그 몇 배였거든요, 자식이라는 게. 자식이 영광이고 기업이고 자랑이고 유산이고 막 그랬던 시대인데 자식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거대한 족장이 되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많은 경우에 어떤 두려움, 나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이집트로 식량으로 들어갈 때도 혹시 거기서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와이프 아니라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도 여러 번 하고 참 두려워도 많이 하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 18장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 둘과 같이 오셨는데,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기를 방문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서 계세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어요. 가만히 서 계세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서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서 있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소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계 최초로 소돔 백성을 위해서, 소돔이라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이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시작해서 40, 30 쭉 내려가서 나중에
5번인가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한 번만 더 하겠으면, 그래서 5번인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한 도시를 위해서 한 백성을 기도하는. 아멘. 아멘. 그전에는 정말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도망다니 이랬던 한 개인이 아브라함이 어느덧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저 작은 교회의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왕적 특권, 제사장 특권을 행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를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위기에 처하면 정말 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위기는 오히려 기회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위기는 오히려 기회다, 변장한 기회다, 이런 말을 해요. 위기는 변장한 기회다. 위기는 위험 중의 기회다. 위기가 뭐라고요? 위험 중의 기회. 왜냐하면 위기에 닥쳐야 사람이 변해요. 사람 잘 안 변해요. 나라도 잘 안 변하고 정치도 잘 안 변하고 회사도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위기에 처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위기에 처하면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고, 위기에 처하면 뭔가 새로운 변혁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사람은 위기에 처해 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를 우리가 이 사건을 받아 그렇지만, 위기 속에 간절한 기도, 위기 속에 이 합심 기도, 이 왕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해요. 뭘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해요. 뭐 이거 여러분들 제가 한 2번 정도 간증해서 안 하시죠? 제가 결혼식 전날까지 살 밤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누구한테 아무도 의지하거나 상의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뭐 자매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전날 밤 컴컴한 예배당에서 불도 안 켜고 울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날 밤에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서 방을 확보하게 됐어요. 제가 대학원 지나갈 때 그것도 제가 한 2번 정도 간절했죠. 정말 그 서울군대 뒷산에 옛날에 그 공로도 있었을 때 몇 시간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 해에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 교회 2004년도에 큰 위기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그때 정말 10개월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걸 느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몇십 명의 새가족들을 붙여주셨어요. 2013년 8월 18일 제가 이 역대하 20장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2014년 8월 18일. 그때 설교 제목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말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였어요. 잘못하면 그냥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1억 8천 정도 일산했을 때 우리 헌금해서 여기 와서 이제 전세보증금과 또 이제 이쪽에 분양 계약금을 했는데, 그거 다 날리고 그냥 길바닥에 나가게 생겼어요. 실제로 이 건물에 20개 가까이 업체가 있었는데 두 집 말고는 다 쫓겨나갔어요. 보증금 다 날리고. 근데 한 집은 비싸게 받았고요, 경매를. 우리는 정말 절반에 받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8월 18일은 경매 받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몇 달 전부터 계속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와중에 제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월 27일 날 우리 교회를, 이 건물을 절반 값에 낙찰을 받게 하셨습니다.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위기에 우리는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아까 우리 이영 목자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위기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위험하지만 그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새로운 변화와 오히려 더 큰 역사와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정말 위험한 거는 별일 없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안일에 빠져서 세상 일락에 빠져서 그냥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무덤덤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 위기는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거든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끝에 안 읽었지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은 이거는 너희가 싸울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고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맞서서 나가라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들도. 근데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나가긴 하지만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노래하는 찬양가 제일 먼저 나가. 세상에 그런 군대 있어요 역사상. 노래하는 찬양이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맞서서 군대가 나가는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읽어주죠. 읽어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복병을 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병으로 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그 복병으로 승리를 거두지만 그건 부분적인 승리인데 그 일로 인해서 지네들끼리 막 계속 싸워서 복병으로 죽은 숫자보다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막 혼란에 빠진 거죠. 그 숫자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과 엔겔이 중간 정도로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실 거기서 치면 예루살렘 뭐 30분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또 그들이 맞서 싸워 나가고 또 복병으로 싸우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열쇠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대승을 거둔 그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 걸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맛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전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간절한 기도. 주만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멘. 아멘. 예. 제가 뭐 그냥 문제없이 가져라, 뭐 쓸데없이 위기의식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 예. 그런 마음. 어떤 파수꾼 같은 마음. 예. 어떤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아니 어떤 작은 위기가 이미 왔는데 어떤 문제가 왔는데 그걸 우리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닥치지 않도록 깨어서, 제가 위기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깨어있지 않은 얘기예요. 정말 어떤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면 그냥 깨어있으라는 말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안일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일상의 염려와 또 쾌락과 이렇게, 그걸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걱정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예. 실제로 사탄이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어떤 작은 위기 속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더 큰 위기가 우리가 봉착하지 않도록, 그리고 작든 크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 간절한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할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런 제목들도 물론 좋아요.
먹사는 거면 뭐 여러 가지 또 건강이면 다 좋아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들으시는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했거든요. 그럼 모든 것이 채워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또 쓰임까지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기도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뜻이 뭐구나, 주님의 섭리가 뭐구나,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좀 들을 수 있는,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워서 파수꾼처럼 깨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 고뇌 속에서 번민 가운데 혼란 가운데 기도하면서 피땀 흘려 기도하며 겟세마네에서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했을 때 온 세상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큰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깨워서 파수꾼같이 기도하되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하실 것이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14, 1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경험하는 올 한 해, 그리고 하나님의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내 자신의 삶의 승리에서도 일어나고 나의 변화와 나의 문제 해결과 나의 어떤 죄와 잘못된 습관과 이런 데 승리하는 것, 또 우리 자녀들 문제, 우리 가정,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정말 승리하도록, 한국교회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기도의 용사들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을 하나님은 서서 기다리세요. 아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주님 외롭게 하지 마시고, 우리 제사장의 특권을 행사하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동역자가 되고 주님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올 한 해가 되기를 살아계신 은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에 함께 하셔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위기를 미리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처한 그 위기들을 극복하며 주님의 놀라운 응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